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일을 일어서게 하는 힘.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칭송받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칭송하더니 이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그새 전에 있었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육체의 고난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나 볼까요? 이들이 막 충동질하여서 그렇게 칭송하던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더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돌에 맞았던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그 사도 바울을 질질 끌다가 성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보세요, 떠나가고 쫓아나간 그들을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으세요? 언제나 복음의 진보 앞에는 사단의 이러한 방해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충동질하여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돌로 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어지겠지만 사도 바울로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육체의 직접적인 고난을 받은 것이 바울에게는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의 상황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거의 죽다 살아난 그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때 돌에 맞아서 자기는 죽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에 맞았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믿어지지 않는 행동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육체 고통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자신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들을 빙 둘러섰어요. 야, 이거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를 빙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죽을 뻔했는 그러한 육체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회복을 주세요. 그러더니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이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는 피해야죠.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또다시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랬죠.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럼 그곳을 피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곳을 또다시 차근차근 걸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나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마치 무엇에 사로잡힌 듯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전도하다가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까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더베로 간다고 그랬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그 거리가 약 99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걷기에 참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다 걸어가서 무슨 일들을 하는가.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번 22절에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얘들아, 믿음을 더 굳게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 믿음, 내가 주님 앞에 경험한 이 믿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도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하면, 귀한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 죽음을 당할 뻔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 들었을지 모르는 지자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많이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을 때 그냥 막 돌에 맞았을까? 그렇게 똑같이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런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자신이 주동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아파서 참 고통스럽고 울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돌에 맞음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는 스데반이 생각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죽였구나,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핍박했구나.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서 그는 더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전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을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혼적인 자신 안에 있었던 죄책감만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맞아, 내가 스데반을 이렇게 죽였지, 내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그게 원천적인 힘은 그러한 혼적인 죄책감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효과보다는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그들이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작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떠나게 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은 성령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말씀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방인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들이 죽게 돌아온 것들을 보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고,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에 주목해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누가 여셨다는 겁니까? 우리 성령께서 다 여시고 우리 성령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여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갔던 그들은 거꾸로 계속해서 그 일들이 거꾸로 여정이 돌아오거든요. 24절부터 보실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했지만 그들의 선교 보고를 보세요. 그들이 한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확신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결국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길,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 분명히 어떻다? 힘들다. 분명히 힘들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의 길이 단순히 어렵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 길 가지 않았을걸요. 사명의 길은 그냥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명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의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셔야 해요. 주님의 일을 정말로 죽도록 힘들게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그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끝까지 마치시는구나,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일을 일어서게 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고생을 하고서 다시 이제 역행하면서 그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돌본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각 교회에 무엇을 합니까? 장로들을 세워요.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맡겨드립니다. 위탁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세워진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지금 칭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새신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겠다 뽑아서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을 맡겼느냐? 이제부터 당신들이,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였으니,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임을 당신들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면 반드시 핍박당하는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당한 때 그냥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면 순교당하는 겁니다. 근데 순교당할 때의 1순위가 누구냐?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장로로 세운 당신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이웃에 큰 교회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장로의 모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장로들에게 무책임하게 딱 전달하고서 그는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그 일들을 맡겼다고 그들이 그 장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렇게 핍박당하는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해야 해요.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 보세요. 잘 맡아서 잘 감당하세요,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게 있어요. 23절 보실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무엇합니까? 금식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이렇게 맡겨드려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의 자질을 보니까, 이들의 말솜씨를 보니까, 이들의 리더십을 보니까, 이들의 용기를 보니까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그들에게 세웠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신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핍박은 다가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맡겼다는 거죠. 겉으로는 장로들에게 맡겼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무모할 정도로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말이에요, 똑같이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금식 기도하고 똑같이 그들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귀한 감동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의 이러한 귀한 감동이 있었고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맡기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복음 증거와 영혼에 대한 사랑, 바울의 열정,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열정은요, 그냥 열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모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불사르게 하는 걸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몸이 아파도 털고 일어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열정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비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러한 도전이 있으세요? 오늘 나의 끼니를 멈추고 하루 한 끼라도 멈추고 내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귀한 이들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요즘 나의 상태를 보니 끼니를 멈추고 내가 주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내가 주 앞에 금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애통하며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거든. 오늘 하루 좀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금식하시며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혹은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귀한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봐